그랬어요? 박수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야? 아, 이렇게? 아, 막 이렇게? 그렇게 치는 거구나. 세상 말로 이런 거 알아요? 화끈하다 이런 거. 우리의 삶도 지지부지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화끈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가정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은 혼자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안 봐도 틀어놔야 돼, 소리를.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야 되나 봐.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있어야 이렇게 외롭지 않고 이런. 오늘도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는 화장실 다 들어가 일 다 보고 틀어놔. 내가 이제 나오면서 잠깐 이렇게 눈에 스치는데 어떤 그 60살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주부가 체중계에 이렇게 올라서서 보니까 80 몇 킬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고. 내가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식사도 하는데 세상에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내가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 육적인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절규하면서 저토록 그냥 큰일 났다고 나 어쩌면 좋으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거기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게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거운 짐이 사망?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망하고 절규하고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절규하고 막 한탄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돼 하는 그런 절규는 잘 못 들어봐요. 나는 그런 절규가 막 우리 이 교회에서 기도 속에서 막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생명은 뭐라고 그래요? 육에 있어, 여기에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뭐다? 무익하다. 내가 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 이거는 영이고 생명이야. 영적 생명을 위한, 살리기 위한, 건강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육에다 적응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을 위해서 이 말씀에 씨를 뿌리면 썩을 것으로 거둔대요. 그 결국은 썩을 거래. 근데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둔대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강단에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 어떤 말씀? 육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예. 그러면 이런 얘기는요 아무 데서나 나오질 않아. 대개는 뭐예요? 육에다 적용하는 말씀으로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적으로 실천해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세요. 이렇게 대개 그걸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 제가 어쩌면은 제가 목사 된 것도 그 어느 분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그렇게 됐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시키시고 새벽 기도 마치는 그날 나는 청주 CBS 그 건물 1층에서 겁도 없었지. 거기 막 100몇십 평인데 막 거기서 내가 개척하겠다고 딱 목표를 정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이밍으로 이거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랬는데 그건 사람을 통해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시는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은요 정말 자기 희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돈을 벌어서 거의 남을 위해서 쓰는 분이에요. 교회도 외국 해외에도 얼마나 많은 개척을 하고 국내에도 그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도 카페를 지어주고 그 막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많은 교도소 교도원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최고 고급으로 사다가 주고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스로 배면을 스스로 나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말해주고 싶어. 막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나와. 그런데 어디는 나오냐면 엘림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오늘 제목이 신앙은 신앙인데 믿고 바라보는데 아주 위험한 나는 성공적인 믿음, 성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위험한 신앙이 어떤 건가 이거를 오늘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각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으면 그냥 여기까지 이런 연초에 이런 것까지는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당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진짜야. 어제 바꿨어. 바꾸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저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 이거 얼마나 우리 많이 했냐고요. 이걸 제가 또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의 위험한 위태한 잘못된 신앙과 진짜 신앙을 딱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우리한테 의미를 보여주는 그 본문으로 아주 최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오늘 나눌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나는 속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말씀도 순종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에서도 치유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막 입었어.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안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라고 그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 믿음이야? 그들이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서 떨어져 나왔던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다시 회복돼서 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갔는데 그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은 믿음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건 구원받지 못해. 그런 잘못된 믿음이야.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그러냐고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위험한 신앙. 나는 성공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나는 당연히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잖아.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 이게 믿음 아니고 뭐야? 그래, 맞아, 믿음 맞아.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예요. 다 아시죠? 그죠?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자를 부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걸 부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 가진 마음. 이걸 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켜서 의를 이뤄볼게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 그냥 원죄에서만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의를 이룰게요. 이것도 뭐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 좋아. 누가 봐도. 근데 거지는요.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 같으면 사마리아이 이거 모두가 개취급하는 자기는 신분적으로나 외적인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심령이 가난한 그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나사로. 근데요, 우리 개념으로는 선악적 가치관으로는 선악과 먹고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떠서 육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누가 훨씬 더 좋게 보이냐면 부자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내 안에 내가 주인된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입니까? 관계가 이어진 자입니까?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생명, 그걸 영적 생명은 그는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부자 되라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네가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 믿음 가져. 은혜 많이 받아. 네 문제 기도해서 해결받아. 그런데 딱 하나, 네 안에 주인 자리는 내주지 마. 너를 끌고 가는 그 주체는 네가 해. 네 생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 그 자리는 내어드리지 마. 요거 하나예요. 마귀는요, 우리 부자 되라고 그래요. 아니, 물질적인 부자, 다시 한번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정말 나를 막 온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고 어떤 믿음의 행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걸 다 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아우,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목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에? 존경받고 청빈하고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그런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목사인 나도 그렇게 여길 만큼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주님,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9절 이하의 말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들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런데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왜 모르는 줄 알아요? 눈이 감기면 몰라요. 안 보이니까. 사기 맞을 때 왜 사기 맞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사기 맞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눈을 감겨서,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떠져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잘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9명 같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다가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하지 마. 네 안에 네가 주인 된 그 주인 자리만 지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마. 왜? 그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으로 위험한 뭐예요? 신앙이에요. 나는 만족했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믿음 신앙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아주 위험한 거. 차라리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세리같이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로 내려갔으면 그거는 소망이나 있지. 근데 완전히 위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나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목사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잖아요. 나는 당연히 집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죽고 누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 소리 못해. 누가 어떻다? 어떻게 내가 간음한 놈이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간음했다고 뭐라 그래?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내가 살인한 놈인데 어떻게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인한 놈 가지고 내가 저놈은 살인자라고 돌로 죽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왜? 내가 거기서 건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눈이 떠져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진짜 믿음 안에 있어? 믿음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내가 없고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몰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고 네가 주인이면 너는 버림당한 자야. 아닌데요. 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은 만들기 쉽습니다. 그거는요, 율법적으로 그냥 열심히 이거 안 하면 죽어 겁주면은요 잘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 말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종 만들면은요 교회가 팍팍 돌아간대. 예배 이렇게 어떻게 빠져요? 겁대가리 없이. 그런데요, 아들 만드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도 그런 말씀하대요. 바울이 눈 떠지고 났더니 선생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낳는, 가르쳐서 종을 만드는 선생들은 1만인데 생명을 낳는 아들은요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아들을 낳는, 생명을 낳는 아버지는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2장을 결론 맺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열심을 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는 많이 맺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주인을 교체해서 주인 자리를 우리를 죽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자리에 앉게 하는 이 주체에 전환시키는 이 가르치는 이 생명을 낳는 이것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이 떠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부자 돼, 부자 돼. 네가 해야지, 네가 의를 쌓아야지 하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선한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그 결국이 뭐예요? 부자는 어디 가더라? 지옥 음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거지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더라. 그게 결국이에요. 그러면 질문 같지도 않은 그러나 너무너무 물어봐야 될 그 질문.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 목사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감겨서 이 모든 말씀에서 수건을 가려져 수건을 덮어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래서 겉에 껍데기만 보고 그걸 열심히 지켜서 육적인 믿음은 그냥 육적인 신앙은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오늘 위험한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오늘 한 명이 받은 이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 나는 엘림교회 모든 영혼들이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기를 바라고 늘 설교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듣기가 조금 무겁고 잘 안 들리고 조금 찔리고 그게 거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 같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진리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래 적다. 구원받으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진짜 육적으로는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소리가 질러지고 비명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그 한쪽 그 어딘가에서는 그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런 것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돼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이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다고 거기에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없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가치만 똑바로 가져도 두려움 없는데 내 의지를 내가 강하게 가지면 그것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런 의지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의지만 또 못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되 내가 없고 근데 무슨 염려, 근심, 무슨 두려움.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자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 현실적으로 응답받았다고 그게 다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이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진짜 생명인 영적인 구원, 영적인 생명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그릇으로 주셨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겉에 육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이게 없으면 영적인 걸 어떻게 압니까? 요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요걸 통해서 영적인 걸 알라고 육적인 것을 주었어요.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라고 주었어요. 왜? 하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육적인 걸 주시고 땅의 말을 줘서 진짜 하늘의 말을 깨달아 알라고 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으로 내가 죄, 사망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지 나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얻죠 하고 그 생명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인 줄 모르는데 뭘 생명을 찾습니까? 내가 어둠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을 찾아 나섭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내가 가려고 기도가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하기조차도 정말 좀 무한할 만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문둥병자들, 이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한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부터는 버림당한 자들이에요. 이미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곳에서 그들만이 살았어요. 내쫓겨서.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나병 환자들 몇 명이요? 10명이.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많은 충분한 숫자, 그 모두를 얘기하는 게 열은 항상 완전수니까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멀리 서서 예수께로 쑥 들어와 버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멀리 서서 소리 질러 지금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들면 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너무너무 내가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물질로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깨져서 너무 힘들 때도 기도하고, 예, 어떻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그들이 문둥병에 걸린 채로 제사장한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못 가요. 다 죽습니다. 거룩한 그곳에는 못 가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요 갔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기도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거룩한 성으로 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 받았더니, 그래 너희는 이제 치료받았어. 이제는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이제는 예배자가 돼 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상태가 뭐였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어요. 문제가 있었어. 내가 못 견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났어. 자이든 타이든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느새 이제 거기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 어디로 왔어요? 모든 걸 다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 말씀을 순종했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9 어딨니? 똑같이 10명이 치료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 나는 주님이 고쳐주셨어 하고 간증하러 다녀요. 찬양했어요. 졸지들 마셔. 눈 크게 떠. 다 해서 찬양도 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랬노라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런 정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고 내 사업이 다 그냥 망했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가 다 깨져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런 것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 믿음 교회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하고 사람들한테 간증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하고 그런 것을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믿음 없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찬양케 하고 간증케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주님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너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걸 듣고 도전하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는 응답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해서 너희들은 믿음 없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고침받고 모든 제사장까지 세상적인 예수님을 대신한 제사장까지 그를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불의한 자야. 너는 믿음 없어. 너는 구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인 걸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단의 종 마귀도요. 예수를 말해요.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성령을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래요. 이거 꺼주세요. 성령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건 웬 말이냐고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기다려야 돼. 믿음은 기다림이야. 제가 그랬고 지금 눈 떠진 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눈이 떠져서 이렇게 눈이 떠지려고 하는 그 사람도 방향은 하나님께 돌렸는데 플러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플러스 방향은 틀었어요. 그랬는데 아직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자들 기다려야 돼. 기다리니까 이렇게 꺼지잖아. 뭐하다 여기로 왔어? 뭐 했어? 아니 그 전에
에? 아니 그 후에,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기억은 잘 못하나 봐. 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누가 봐도 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마귀는 뭐예요? 내가 고린도 후서 11장 얘기하다 그랬다. 예수를 얘기하고 목사가 성경을 얘기해. 몇 장 몇 절 막 하면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얘기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게 미혹한 그것도 미혹이래요. 잘못 알아들으면. 한번 보고 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막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은사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아멘. 그러면서 3, 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가서 우리 자기들이 진짜 눈이 떠져서 진리를 안 비밀을 본 그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야. 껍데기 예수. 그 다음에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다른 성령이야.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내쫓으면서 자기는 사도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게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가짜라고 여러분 한 번 어떤 목사한테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하고 해본 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면 다 대단한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지 뭐. 근데 아니래. 그거 아냐고요. 그거 생각해보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거 하면서 설교 듣냐고요.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지. 저런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이 실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막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사랑도 베풀고 그러면 자기는 말씀 지켰다고 여기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따위로 사냐고. 살아야죠. 그것도 못하면 그게 진짜 인격적으로. 근데 그거를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아까 육은 뭐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고 육은 뭐다? 무익한 거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육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 문제예요. 딱 기준은 뭐야?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는 뭐예요? 네 안에 네가 주인인가? 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의롭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병든 데에서 치료받고 뭐 가난한 것이 회복됐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뭐 이런 모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 경험을 하고 그걸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변화됐다고 회복이 됐다고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는 믿음 있어, 나는 은혜 받았잖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했잖아, 병 고침 받았잖아 하고 나는 믿음 있다고 인정할 만큼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 자리에 앉았냐? 네가 주인 자리에 앉았냐? 선악과 먹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때부터는 네가 살아. 네가 열심으로. 그래서 세상에 내쫓잖아요. 거기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해야 그만큼 먹고 사는 거야. 육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지가 일했습니까? 누가 다 먹여줬어? 하나님 먹여줬어요. 그래서 힘든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근데 영적으로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지금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와봐요. 누가복음 17장. 이들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복이 돼서 지금 그 공동체에 가서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뭐 하고 다니겠어요? 나는 이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고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문제 해결 다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보세요. 이 청천벽력 같은, 내가 80 몇 킬로가 돼서 그게 나 이거 어떻게 나 큰일 났다 막 절규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에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 15절에 그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어요? 돌아왔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야. 이게 요단강에 나가서 나아만 장군이 뭐 했어요?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은 내려가다, 낮은 거, 내가 죽어지는 거. 그래서 요단강은 내 옛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무덤이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다 뭐 받는다? 세례 받는다. 왜 하필 요단강에서 세례 받냐고요. 요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려가다, 낮아지다, 죽는다. 그래서 거긴 뭐예요? 결국은 사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죽음의 바다. 그 원래 내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예수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던 내가 내려앉았더니 내가 없어졌더니 내가 부인되고 삭제되니까 내 주인 자리에 예수가 생명으로 주인으로 앉았더라는 거예요. 요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다마 이게 진짜 믿음이란다. 아멘. 빨리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다 우리가 육적으로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간증하고 별짓 다 했어요. 다 했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문둥병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불치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고쳐주셨는데 내 죄를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나를 씻어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원래 자리로 회복된 이자도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 육적으로. 그런데 9은 어디 있어? 지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외적으로, 이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내 밖에 뒀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겠지. 그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도 몇 가지잖아요. 의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라. 자, 이거 네 믿음이, 여기는 다 그려놨겠지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네 믿음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 도대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아서 병 고침 받고 회복이 돼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도대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냐고요. 근데 주님은 왜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왜 이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육적인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이런 열매 맺어 놓은 것들, 내가 정말 응답받았다고 하고 병 고침 받고 뭐가 일이 잘 되고 해결되고 그래서 원래 자리에 회복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믿음으로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영혼 구원받는 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요, 간증하러 다닐 정도 되면은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 진짜 네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앉지 않고 네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주인 자리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앉지 않으면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믿음, 나는 믿음으로 성공했어, 신앙으로 나는 이거는 성공한 신앙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는 철석같이 믿어서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로운 자입니다. 믿음은 의로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믿음 없어. 너는 불법을 행한 놈이야, 이놈아. 그걸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에요. 당연히 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나도 나를 칭찬하는데, 인정하는데 하나님만 아니래. 눈 떠진 하나님의 종들은 그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나불레포, 안 오이고 눈이 떠져서.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내가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가 영혼이 진짜 살아난다고 그러면 나는 그 길 갈 거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다 그냥 뭐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지만 은퇴할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하고 끝까지 그냥 그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그냥 아버지께 갈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얼마나 더 뭐 성공해 보겠다고. 허집사님은 나보고 뭐 옛날에 노래 막 새로 들어보니까 막 우와 막 장로님 댁에 가면 맨 그거 들어주나 봐. 막 만나 뜻솔래 막 하는 거 그거 들어주나 봐. 막 오솔래미 이거 막 하는 거. 옛날에 좀 했지. 독일에서 그렇게 오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뭔데? 그때 후회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때가 뭐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요. 자꾸 확인하려고 없다. 눈
이것만큼도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생명 안에 있는데 뭐가 부러울 게 뭐 있어? 가난? 사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뭔데? 그 아까도 찬양하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뭘 안 바꿔? 근데 진짜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주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기도도 그렇잖아요. 난 주님 한 분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잘 못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긴 거고, 그건 멸망이고 사망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체가 되면 절대로 그거는 믿음 아니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니야. 아무리 뭐 병고침 받고 사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별걸 다 내가 주님 앞에 얻었어도 회복이 됐어도 그거는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사망이라고. 그거는 구원 아니라고.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고. 뭐만 내 안에 주체가 완전히 전환될 때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디로 귀결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사는 그 자리. 나는 엘림교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저는 도구야. 그냥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너 다 해, 다 가져. 문제 해결받아. 말씀 순종해. 믿음 가져. 그런데 네 안에 주인만 뺏기지 마. 너 죽지 말고 네 안에 끝까지 네가 주인 돼. 우리한테 미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죽어야 돼. 네 안에 내가 주인 될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구원이야. 이게 생명이야. 말씀하십니다. 정말 눈이 떠져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